여러분 카워시 아이들 하는 걸 보니까 막 겉에 열심히 닦아주는데요, 그 인사이드는 자기들이 닦아주지 않더라고요. 그 뭐 특별히 뭐 돈을 더 많이 내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디테일한 것들은 뭐 아무리 닦아봐야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뭐 감추어두고 뭐 부끄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휴지 조각, 먼지 털 내 마음에 들게끔 그게 다 청소가 되기에는 남의 손을 맡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짐 같은 거 다 남한테 하게 내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근사하게 예배는 드리고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 내 속에 있는 먼지 청소하고 털어내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하는 안까박히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건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터치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오늘 꼭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껍데기는 참 좋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스펙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문에서 번쩍번쩍번쩍하게 아주 외모를 잘 닦아서 그렇게 쫙 소음도 없이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너 안에 썩은 냄새가 난다. 회칠한 묻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그 속에 네 동기가 뭐냐? 이 열심이 너를 살리는 열심인가, 너를 죽이는 열심인가?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겉모습이 그럴싸하다. 야, 대단하다 너희들. 그런데 네 속에 있는 것 한번 보자. 너 동기가 뭐냐? 이런 그 말씀을 오늘 드디어 로마서 10장으로 넘어왔는데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형제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왜 그들이 구원받는 데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 열심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 힘쓰고 있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힘쓰는 만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는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겉모습은 정말 번쩍번쩍 멋있고 대단한데 너 속에 있는 것은 그 동기가 의심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증언하노니라는 것입니다. 증언한다. 여러분 증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몸소 겪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잘 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얘기하는데 너희들 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내가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였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내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흠이 없는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었고, 여러분 다메섹까지 찾아가 가지고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시키기 위해서, 요즘 말을 얘기하면 비행기 타고 타국에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힘써서 자기의 의의를 세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염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멀어지게 되고 내가 구원받는 길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서,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유대인들아,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않냐. 내가 그 잘못을, 그 전처를 너희들이 또 되풀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증언한다. 여러분, 무슨 사기를 당해 보셨거나 무슨 함정에 빠져 보셨거나 지울 수 없는 아주 후회스러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렇게 건짐을 받고 나와가지고, 야, 내가 증언한다. 정말 그건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딱 모르는 게 있었는데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정말 무지했었어. 근데 무지가 무죄가 아니더만. 내가 실수한 거야. 무식하니까 정말 용감한 짓을 했어. 나만 옳은 줄 알았어. 나는 틀리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었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지금 생각하시면 좀 부끄러운 기억들 없으세요? 야, 맞다고 우겼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적 없으세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100달러짜리를 검은색을 탁 칠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잉크, 특수 잉크에 이렇게 녹이면 그게 원래대로 착 100달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단이 한국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잉크를 제거하는 특수 잉크 값을 좀 내면 이게 유통기간이 지난 미국 정부에서 그 지폐를 100달러짜리를 모아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폐기 처분하는데, 그 어떤 것을 통로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녹이기만 하면 다 돈이다. 당신이 이 돈을 좀 대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열심을 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사기를 당했던. 근데 말이죠, 그게 2013년 8월 달에 난 기사인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12년에 똑같은 사기 사건이 또 엉뚱한 사람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리비아 출신의 어떤 사람이 전직 장관의 아들인데 자기가 속인 거죠. 그래서 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돈을 해외로 갖고 오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새까맣게 만들어서 갖고 왔다고. 그래서 갖고 왔으니까 이거 우리가 잘 잉크로 이렇게 지우면 이게 다 돈이 된다. 그래서 그 7,500장을 1,200만 원 주고 한국 사람이 샀어요. 가짜인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블랙 노트, 이 100달러 지폐, 이 엉터리 이걸 만약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속아가지고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 내가 눈이 참 뒤집어졌지. 내가 참 바보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 정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느냐 마느냐는 이런 근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하마터면 어떡할 뻔했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잘 우리에게도 새겨져서 우리가 똑같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받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엄청난 우리의 잠재력과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인간은 꽤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흩어져라 그랬는데도,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도 우리끼리 모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전인자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참 엄청난 존재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해서 쌓아간 이 공로와 공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하지 않았는데 나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상대적인 자기 의의가 생기고, 이제는 그 의의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니까, 점점 더 높아지니까 더 쌓아 올라간 사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의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의로울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쌓아 올라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가 아니라 내가 쌓아 올라가는 의의를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인정,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평가, 여러분의 인기, 여러분의 이 스스로의 신앙 상태의 점검,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했는가? 남이 하지 않는 그 뭐를 했는가? 율법적인 준수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규례들을 잘 지켰는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자기 의의를 인정받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러가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은혜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열심히 특심인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열심도 없고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겠죠.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그 수렁에서, 그 함정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계속 그 속에서 열심히 할수록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를 던지는 것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열심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될 때 이 큰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에 근거해서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의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의의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열심이고 최고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수십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 최고의 성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의 열심과 그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아,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행위 구원, 자력 구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뼈속 깊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식의 자기 열심이 내 크레딧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다르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함정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함정에서 나왔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내가 그 속에서 열심히 해봤다.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내가 열심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언하노니. 여러분, 혹시 아직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자랑이 있는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이 있는가 하는 사람은 벌써 내가 뭔가를 했다는 행위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감사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나는 못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자랑이 틈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행위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50년, 60년 같이 부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와, 어떻게 50년, 60년을 그렇게 참 같이 살 수가 있나요? 이상하네요. 근데 그분이 나는 50, 6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이 되면 그게 행위 쪽입니다. 자랑 쪽이면. 여러분, 50, 60년 이렇게 살게 되는 게요, 물론 건강하고 뭐 이런 면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요,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서 그렇지, 정말 상대 배우자가 악한 사람 만나면 못 삽니다. 정말 악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못 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싫다고 총으로 쏘았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너무나 악한 사람 내가 죽이고 말아요. 우리 인간이 악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 최악의 상황, 최고 어려운 그런 걸들 피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60년 살게 된 거지. 내가 의로워가지고 내가 선해가지고 잘 참고 살았다고요? 내가 잘한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 되면 여러분도 남을 죽이든지 여러분도 스스로 죽든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재벌을 만났는데 자녀들이 서로 분쟁하고 재산 분쟁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말이지, 재산 분쟁을 하고 돈 있는 것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 돈의 이해관계가,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재산 분쟁에서 싸워서 그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용기가 없고 기회가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정말 부자 부모를 만나서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그렇게 생기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싸움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50년 평생을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50년, 60년 한 길 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어떤 분은 순교도 당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참 힘든 고통스러운 사역 가운데서 목회를 포기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그 60년 목회, 50년 목회가 나는 남들보다 달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자랑이라는 게, 자기 의라는 게, 남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게 이만큼이라도 내세울 게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것밖에 없죠. 교묘하게 이상한 말로 자랑하는,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할 말이 없죠. 그저 눈물밖에 흘 게 없죠. 여러분이 지금 행위의 근거에서 살고 있는지, 은혜의 근거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툭 하면 자랑이 나오는가, 할 말이 없이 감사밖에 없는지. 우리 교회, 이 시대 한국교회 달라져야 돼요. 은근히 행위를 조장하고 은근히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말이죠, 뭔가 나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 저 사람 너무 악하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여러분, 신문지상에 그렇게 사회면을 장식하는 이 폐륜적인 인륜을 거스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 인간들보다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됩니까? 나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 문제인데 나는 괜찮다면서요. 나는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 깊은 죄성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없고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굳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런 식으로까지 안 해도 나는 어려운 게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저 나쁜 인간들을 위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지. 벌써 내 속에 말이죠,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얘기는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요, 죄가 발달되어 있고 지능이 있고 아주 이 짐승보다 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짐승보다 못하게 저럴 수 있냐? 아닙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서로 영역 다툼을 한다든지 서로 싸운다든지 이럴 때 서로 승패가 나눠지면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이제 판세가 드러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치명적인 공격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흩어집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마지막에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뒤에서 등에서 총을 쏠지 모르고 뭐라고 정죄의 화살을, 비난의 칼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야 깨끗하죠. 여러분, 수많은 비극들이 왜 일어납니까? 적당한 선에서 잘못했구나, 헤어지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 서로 양보하자, 그래 네가 이겼지, 그래 내가 졌다, 이렇게 끝나는 게 인간사입니까? 마지막까지, 자게까지, 끝까지.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악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간이 마치 짐승보다 나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 포장을 잘하고 있거든요. 포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비참함과 타락함을 덮어놓는 근사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명, 학문, 예술, 우리의 문화의 발달,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도덕,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들이 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그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성들이 1인당 가지고 있는 화장품 개수가 평균 몇 개냐 하면
15개입니다. 그 뭐 화장품 도구들 뭐 들고 다니는 거 적어도 그러니까 여성분들 핸드백을 열면 15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루 평균 화장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분. 하루 평균 화장하는 시간이 20분. 여러분은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한 20분 정도. 그리고 연간 화장품 구입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61만 2천 원, 600불 정도 되나요? 한 달인가요? 연간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바르고,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여기에 온갖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근사하게 보일까.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저 사람 참 훌륭해. 그 화장품 15개를 가지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바르고 붙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아름답게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들이 꽤 많은 거잖아요. 그것이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행위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근사한 일을 하고 11조를 하시고, 금식도 가끔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종교 행위를, 주일 성수를, 단기 선교도 한 번씩 가져야죠. 봉사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새벽도 나오시고 철야도 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이런 행위의 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사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는 이런 상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자기의 의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로 포장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깊은 산 속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했는데 같이 일행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그 큰 보물 덩어리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제 날도 어두워져서 한 사람이 강가에 가서 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아무래도 이 몫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강가에 가 있는 사람을 모함을 해가지고 같이 강물에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사람은 이제 우리 몫이 많아졌다 싶어가지고 2사람이 이제 그 남아 있는 밥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을 밥을 끓여서 이렇게 이제 먹었는데 2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3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 독을 넣고 2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3사람이 보물을 놔두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슴만 보고 웃었더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나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더러운 악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습관이다 또는 어떤 질병이다, 다른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오염시켜서 다른 어떤 나쁜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침투해서 뭐 생기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선한 것이라고는 없다. 어떤 환경이 안 되고 용기가 없고 기회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어요. 내가 그 상황이 돼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부패고 토럴리 이 부패성을 가지고 타고난 이 인간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근본적으로 부패한 줄 모르고 조금 더 포장하고 조금 더 화장하고 조금 더 행위 구원을 하고 조금 더 선하게 보이고 조금 더 종교 의식을 통해서
남들을 하지 않는 11조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함께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따로 서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저 인간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율법에 어른은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란 말인가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당신은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그 이하에 보시면 10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6절, 7절, 8절 말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게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고 대조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의를 가지고 세우는 자기 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그 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계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분이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의가 인격화된 표현이죠. 의인화된 표현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가까이 계신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새로운 의를 득하는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놀랍게도 로마서 10장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구약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가시면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명령은, 여러분 신명기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고 신명기법에 의해서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과 신명기에 있는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연결되면서 같이 인용될 수 있습니까? 같은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을 보십시오. 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쉬운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와서,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할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바다 밖에 건너가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냐,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은즉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이 어디 있냐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저 멀리 있는 데서 가져와, 저 밑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내가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 구원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말이죠, 인간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으로 독립하고 하나님 앞에 의존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력 구원의 몸짓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존재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하늘까지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내가 지금 땅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내 행위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으신 그분까지 내가 땅에 내려가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행위 구원론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남들은 안 믿었는데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행위화시키면서 내가 믿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인생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위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땅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네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분이 땅에서 부활하셨는데 네가 땅에 그분을 데리러 내려갈 필요가 없고,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 네가 했다고 생각할까 봐 네 안에 집어넣었다, 네 입에 집어넣어놨다, 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미 네가 믿었다고 할까 봐 내가 너 안에 들어갔다. 이미 믿었다는 것조차도 내가 했다고 할까 봐 내가 너 안에 믿음을 심어줬다. 네 입에 붙어있다, 네 마음에 들어와 있다.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값싸게 그냥 대충 하면 값싼 복음으로 입으로 시인을 랄랄라 해서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면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분을 붙들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까지 내려가서 그분을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너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인데 네가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저 감사밖에 없다. 행위 구원, 자력 구원, 너의 의, 너의 공로 이만큼이라도 들었을 틈이 있냐? 네가 믿었다고? 네 입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어. 네 마음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었어.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예수께서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디 거기에 내 의가 이만큼이라도 들었을 틈이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른 열심이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이 만극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열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열심의 의미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접목하셔서 은혜로 받은 구원의 그 깊은 영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각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요만큼 잘한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요만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한 게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인기 얻기 위해서
그 약간의 그 디퍼런스를 끝끝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걸 알아달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낫다.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의의 깃발을 세우고 십자가를 빼던진 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평화와 능력을 덧입어서 자기 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의 영광, 주의 이름만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네 마음에 있다고.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신랄 같은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신랄 같은 이 작은 믿음의 행위, 이 고백의 모습,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늘 잔치 벌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을 득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조그마한 그 차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음을 증명하고 다니는 이 행위 구원론에 이 함정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구멍에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중세교회가 천년을 기독교의 황금시대 전성시대를 구가하지만 그것이 암흑시대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 진리를 모르고 그릇된 사제주의와 행위 구원 사상에 빠져서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질식시키면서 마치 겉으로는 황금시대를 전성시대를 구가했던 이 중세 흑암의 시대를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근사한 신앙생활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이 참진리를 질식시키면서 자기 의의를 세워나가는 이런 모순에 빠져있는 냄새나는 악취나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가 되어서 교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는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오렌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 첫 단추를 바로 깰 때에 우리 남은 신앙생활 우리 이 땅에서 이민생활 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생명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묵묵하게 침묵정진하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자적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진정한 성도, 살아있는 성도, 참된 성도, 정말 주님 보실 때 귀한 성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